광주에 갔다든지 이렇게 뭐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길은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뭐 한 달이 걸릴지 가는데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많은 맹수가 있고 또 산적들과 강도들이 오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야곱이 그 마단 아람에 가서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지금 미지수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것입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수일 걸린다 그랬습니다. 수일. 며칠이요? 수일 걸린다 그랬습니다. 수일. 그러면 리브가가 브엘세바부터 지금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수일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을 모를까요? 알죠. 어른인데 그죠? 네. 자기가 또 왔잖아요. 자기가 그 고향에서 걸어왔거든요. 몇 달에 걸려서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일, 영어로 a few days라고 했습니다. 며칠 되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게 할 것이다.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그랬습니다. 형의 분이 풀리면 내가 데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리브가는 이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리브가는 수일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로하는 말이냐면 자기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의 집에 얹혀서 사니까 더군다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은 말이 외삼촌이지 그냥 등쳐먹는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임금을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꿔가지고 야곱이 것을 이용만 해먹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 얹혀서 사는데 야곱은 누구 말을 생각할까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을 보낸다 그랬죠? 사람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릴까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오라 그럴까? 그런데 하루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화를 걸겠죠? 왜 사람을 안 보내세요? 근데 왜 리브가는 왜 아들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요? 오라고. 왜 그럴까요? 에서가 분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냈어요? 에서가 지금 분을 품고 있잖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제 보는 거죠.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에요. 엄마, 동생이 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는 참 화가 나서 죽일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세월이 뭐 4년, 5년 이렇게 지나니까 참 보고 싶네요. 그지만 애 좀 오라 그러죠. 이제는 나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나게 사람을 보내겠죠.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둥글거리는 말을 들어보면은 눈먼 자식 말이지 오기만 와봐라 말이야. 내 장자권을 뺏어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머니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갔는데 왜 야곱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서 형이 분이 풀렸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는 사람을 안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제 갈 때가 되었음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에서 형이 이제 분이 풀렸구나. 그 그리운 고향으로 가봐야지 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 식구들을 데리고 딱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동안 어머니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오늘 32절에 그들을 볼 때, 천사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군대란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차바오트란 말 있죠. 차바오트. 차바오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차바오트 그럼 뭘까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군대의 총대장 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사가 길을 가는데 탁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하나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란 말이에요. 진영, 캠프 혹은 군대입니다. 군대들이 진영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은 그 천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군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는 거죠. 왜요? 야곱은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엄마가 보내줘야 되는데 엄마가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엄마가 야곱이 이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곧 보낼게 이렇게 약속한 거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죠. 야곱, 또 예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힘이 세고 또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이거 뭐 약한 사람이에요. 그 형이 이를 갈고 있는데, 칼을 갈고 있는데 엄마는 사람을 안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감이 있죠. 정말 이 형이 정말 화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진치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하나임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자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보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렇죠? 여러분, 이 3절의 사자와 1절의 하나님의 사자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자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우리 천사하면 날개 달린 존재를 항상 생각하죠? 그러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그랬는데 사자를 보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가 동일한 사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지내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에서에게 갔는데 에서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반기고 있지 않죠. 화가 아직도 끝까지 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하인들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안 났으면 400명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두 명만 데려도 되잖아요. 그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뭡니까? 끝장내겠다는 거죠. 4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지금 이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아직 에서는 화가 안 풀렸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이겠다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데,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곧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야곱은 이 위험하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삭이 연로하고 이제 리브가가 연로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낼까? 위험한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이 부족해서, 어머니를 모실 방이 없어서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은 많이 들었을 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가난한 집은 방 한 칸에서 부모님과 자식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산 집이 많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방이 두 칸이 있었죠.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할 때 그때 따로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요양병원이라는 소리가 없었으니까, 그런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었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많이 회자되는 얘기였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 노인분들하고 3대가 같이 사는 거죠. 그 온돌에서 좁은 집이고 좁은 방이지만 거기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손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잘 살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요즘과 같은 너스리 홈, 요양병원이죠. 네. 요양원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못 살지만 그래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참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바로 얼마 전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속도로도 나고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요양병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에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돌봐요? 치매는 걸리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기본,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은 뭐냐? 어렵고 힘들더라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나이 들면 어디 갔다가, 예전에 우리 고려시대는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방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안 어려웠을까요? 이스라엘 살 때는 먹을 게 항상 풍성하고 집이 항상 부모님 모실 방이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도 방은 좁았을 것이고 집은 좁았을 것이고, 이때도 먹는 것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님이 나이가 많거나 병 걸리거나 치매가 걸리거나 하면 어디 다른 쪽에 이렇게 따로 모셔서 어떻게 이런 규절이 없어요, 성경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또 야곱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는 뭐 어렵고 힘든 것보다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온 사랑을 부은 네 부모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빨간 날 봉사하는 날로 삼아서 그때 청장님들이 많아서 우리 강화도에 정해놓고 요양병원에 가서 공휴일 빨간 날 우리가 가가지고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요양병원이 하는 건데 시설이 좀 열악한 곳이었어요. 일부러 그런 곳을 택했습니다. 거기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둘만 있게 됐어요. 그분하고 이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쪽지를 주는 거예요.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 아들 전화번호래요. 그래서 꼭 나가거든 여기에 전화를 걸어요. 왜 그래 했더니 여기는 당신들이 떠나면 여기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뭐 존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가는 순간에 때리고 먹을 걸 안 준대. 먹을 거 여기 다 갖다 놨지만 우리가 지금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여기서 막 먹었다가는 나중에 돌아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모를까요? 제가 한번 와봐서 보니까 금세 알 수 있는데 한 번만 와봐도. 그러면 모든 요양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왜 지어졌을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요양병 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나의 이 부모님들을, 정말 버려진 이 부모님들, 힘들어하는 이 부모님들을 내가 내 부모님 같이 내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런 병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병원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는 우리는 금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원에 어린이집에 CCTV를 통해서 못 보셨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보일 때는 사람답게 하죠. 안 보이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어떻게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속에 심겨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계명인데 미tz바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613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겨준 마음, 하나님이 심겨준 마음은 부모님이 거동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오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나 바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부모님 못 모신 이유 아니에요 지금. 생명까지 위험하지는 않죠. 오늘 야곱은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무엇인가? 나와 부모님 관계는 어떤 관계고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점점 나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짐승도 압니다. 짐승도 알아. 우리 인간은 이거를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목사님 어떤 세상인데요? 너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어려우면 어렵게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어려웠을 적에도 우리는 살았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면 반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나 어렵다고, 나 바쁘다고 내팽개치면 이 땅에서는 뭔가를 좀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황폐한, 피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주일하고 겹쳐서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신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주일 때문에 부모님한테 못 갑니다. 그게 뭐냐면 코르반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우리 금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15장에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좋지 않은 관습이 생겼냐면 돈은 부족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자도 돈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코르반, 예물이에요. 코르반의 뜻이 예물. 코르반, 한글에는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르반, 난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내가 얼마씩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들여왔는데 이번 달에는 경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땡겨서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 부모님 드릴 돈을.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 도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만 이 문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 아니에요? 이제 2060년 가면은 1점 몇 명당 2점 몇 명당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되는 나라가 엄청나게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정부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지금 여러분 의존해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물론 정부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밥을 부모님하고 그냥 나눠서 방이 없다 그러면 방에 그냥 그물 그세요. 한 방에. 사는 거예요. 비좁고 힘들고 귀찮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마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식대로 따라서 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냐.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하는 것이냐. 공경이라는 의미가 뭐냐.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이거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금이 무거웠거든요. 귀하게 공경. 오늘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기 보이는 할머니가 리브가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기 싫죠. 리브가는 이 야곱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일 있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수일이 아닌 줄 알죠. 가는 데마다 몇 달인데. 수일 있으면 보낼 테니까 가라. 누구한테는 얘기해요? 자기한테는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놓고 리브가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정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엄마가 출산할 때부터, 요즘에는 뭐 의사가 있어서 위급하면 다 살려냅니다만은 출산할 때부터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서 아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자녀가 노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유, 바쁜데요. 지금 돈 버느라고 지금 바쁜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나 죽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준 이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덮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요. 너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이 말씀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정직한 길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고든 길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은, 내 식대로 사는 인생은 텔레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는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허무한 거예요. 다 있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던 우리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육신인 부모님부터 만들어져서 그 영과 육신이 합쳐져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식대로 살 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다 움켜잡는 거예요. 또 그냥 머리를 쓰고 그것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안 가져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 가져보아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영을 통해서 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나에게는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합한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제는 부모로서의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네. 어디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죠? 그냥 도망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네. 식구들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큰 아들이 누구예요? 네, 루벤이고, 백지영 청년 오래간만에 호주에서 하는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네, 시몬이죠. 셋째 아들은 누굽니까? 레이, 유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빌하에게 난 사람? 네,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에게 난 사람? 가다고 아세.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아에게 난 두 아들? 네? 네? 레아에게요?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네, 그리고 라헬에게 아직 베냐민은 안 났어요. 요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예. 11명을 데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11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맞닥뜨리진 않았죠?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죠? 도망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왜요? 도망을 못 갑니다. 왜죠? 자식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혼자면 그냥 도망가면 그뿐이야. 근데 이제는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식을 보호해. 입장이 바뀌어졌어. 어렸을 때는 그냥 도망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이를 가질 때 첫째 우리 초롱이를 낳을 때 보니까 제 어깨에 뭐가 하나 이렇게 붙는 것 같더라고요. 무겁다 이거죠, 한마디로. 아,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냥 결혼만 할 때는 남편만 됐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이게 좀 무겁다. 근데 둘째를 낳으니까. 3일 낳으니까 더 무겁죠. 둘이 된 거예요. 셋째 때는 잊어버렸습니다. 저 둘 됐네. 예. 아버지로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묵직한 거예요. 예. 아이고, 나 귀찮아하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놔둔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모의 도리를 못하는 거죠. 부모가 일단 됐으면 나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쓴소리 듣고 더러워도 어떻게 해요? 처자식 생각 때문에 꾹 참는 거죠. 왜 그럽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어미새 얘기가 나옵니다. 어미새. 신명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신명기 22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난데없이 계명에 670개의 계명 중에 가다가 새 어미새가 알 품는 새끼 품은 거 보면은 그 어미새를 날려보내고 새끼만 가져와라. 이게 여기 왜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태를 보존하려고 어미새까지 죽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생태 보존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미가 보는 데서 새끼를 가져가면은 죽는 걸 보면은 어미도 본능이 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공통점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모르셔가지고 부모님 공경에 보시면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 16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복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잘 된다는 거예요. 토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살아갈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에서 3장, 요한 3서에도 그 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하는 말 있죠? 잘 된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장수하고 복을 얻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토부란 말입니다. 잘 된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길, 그 길로 이 인생이 잘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그게 토부의 의미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 공경하면은 그런 복이 있어요.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수한다는 뜻은 무조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장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동안에 이 라이프가 풍성한 풀 라이프로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뜻은 오래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가가지고 치매 걸려서 나 120세까지 살았다. 지옥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장수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장수한 롱 라이프라는 뜻은 무엇이냐? 풀 라이프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70까지 살았던 80까지 살았던 100세까지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나이에 맞게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풀 라이프입니다. long and full life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에서 그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 복을 준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뭐 어떻게 복이 되고 장수가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근데 10가지 말씀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어디에만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말에만 그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말 가장 인간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부모 공경이 중요하니까 그런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장수하고. 근데 그 똑같은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여기 신명기 22장 길 가다가 새끼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새끼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질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랍비 데비 포먼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제가 듣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어미새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보면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랬죠. 여기 어미새와 새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어미새가 그의 새끼를 품은 것을 본다라는 말 할 때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어미새가 그의 새끼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뜻입니다. 예. 어미새가 새끼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이 뜻이에요. 그게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 아니고 신명기. 근데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다시 돌아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기 내 처자라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식 위에 있는 엄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똑같습니다. 새끼 위에 있는 어미새 그 말과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새끼 위에 있는 어미새와 여기 처자란 말이 나오죠. 자식 위에 있는 엄마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어미새가 품고 있는 것은 새끼를 품고 있는 사람이 와도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식 사랑이죠. 자식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식 사랑의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네. 누구에게도 자식 사랑의 마음을 줬어요? 짐승에게도 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자식을 살해하고 뭐 별소리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진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새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려보내라 그랬죠? 새를 날려보내고 새끼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본성,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물소떼 같은 거 막 오면은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그 새끼를 막 물어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막 공격을 하잖아요. 어미가. 그죠? 막 공격을 합니다. 보호하려고. 그죠? 자기 목숨을 걸고 막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물소는요. 자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자식 보호하는데 뭐 자식이 뭐 좀 멀리 가 있다 그래도 그걸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보호를 하려고 막 하는데 일단 안 보이면요.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를 어떻게 해요? 새를 보내는 거예요. 새는 안 보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새이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는 일단 보내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일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장수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부모 공경하고 이 마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여기에 참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오늘 처자식이란 말 할 때 자식 위에 있는 엄마란 표현을 했어요. 자식 위에 있는 엄마. 참 이거 표현이 놀라요. 우리 그냥 처자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자식 위에서 그 자식을 품고 있는 그 엄마를 칠까? 에서가 와서 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희생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와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그러면 에서는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6장을 읽으시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창세기 36장 한 장 완전히 다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에돔 자손 가운데 많은 왕이 나온 얘기가 창세기 36장에 절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원리, 토라의 원리대로 살면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 못해.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잘 되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패턴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토라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모르는데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지금 뭐 산업개혁 개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는 요즘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잘 됩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0.5%도 안 된다잖아요. 전체 세계 인구에. 근데 뭐 우리 잘한 것처럼 노벨상 뭐 28%를 차지한다. 세계 모든 금융을 유대인들 손에 갖고 있다잖아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예수님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대로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이 토라의 말씀대로 자자손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토라는 다릅니다. 토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토라에 따라 삶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 아이들을 품었어. 뭐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도망가지 않고 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왜 되느냐?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계에 구원이 되는 구원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어떤 점? 우리는 야곱 보면 맨날 속이고 뭐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안 되고 이삭이 이스라엘이 안 되고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까?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돼 있죠? 기본. 인간으로서의 기본. 내가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미로서 자식을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도망 안 가고 희생하는 거죠. 기본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충실해요. 기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부모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